참회자의 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음, 자유, 또 하나 고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슬픈 뉴스를 봤을 텐데요. 이 젊음, 간밤에 헬로원 데이 해가지고 이태원에 10만 명이나 젊은이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고 하네요. 과연 젊음, 자유, 그리고 천부에서 요즘은 고독, 글쎄요, 좀 동기가 좀 슬프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지요? 의가 빠졌고 진실이 빠졌고 믿음이 빠졌습니다. 이거 없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도 진실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의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의 고민 밑바닥에는 알게 모르게 두 가지 때문에 고민합니다. 뭘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한다고 하지만 딱 보면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죄가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화면 좀 켜달라고 그러니까 뒤에 화면을 내가 봐야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뒤에 화면. 주일날 아침에는요 정말 목회자들은 준비할 게 많은데요. 히브리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세요. 왜냐하면 네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요약해서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밑에다가 제가 써놨는데요. 반드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주님을 믿고 제사 안 받아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수한다 해도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거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문제인 거지요. 심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죄책이 희미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고민,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해 돕게 하려고 고민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죄책이 희미해졌어요. 죄로 인한 가책,
죄로 인한 고민이 점점 둔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죄의식이 희미해지고 마비되어 있어요. 사탄은 죄짓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파괴시키려고, 저주하려고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술책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점점 무디어지고 있어요. 성경 66권 어느 걸 보아도 왜 오래 사느냐, 얼마나 소유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죄 문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내가 불행한 것도 죄 때문이고, 다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죄 문제의 해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죄책이야말로 고민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싫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죄에 대해서는 더 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설교에 죄를 빼버리면 무슨 설교하지요?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고에 관심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제사 받고 축복받으셔야 돼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머니가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을 줍니다.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길에서 떡 파는 장사를 보게 돼요. 너무 먹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절이 아니에요.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참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헌금 시간에 그냥 주먹만 넣었다가 뺐어요. 어머니가 준 주일학교 헌금은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집에 가다가 그 돈으로 떡 2개를 사 먹었대요. 무슨 돈으로? 헌금을 드려야 할 돈으로. 그 아이는 그날부터 70년 동안, 70이 넘은 나이까지 마음의 가책이 사라지지를 않았다고. 그래서 11조도 많이 하고 특별헌금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아니 예수 믿으면 제사 받은 거야 하고 위로해도 전혀 사라지지를 않더라고. 국민일보에 고백한 것을 읽었습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요즘 환자들 중에는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신경성 약을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배고픈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닌데,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그러죠? 환자들은 말하기를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왠지 불안합니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불안합니다. 아니,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화만 와도 깜짝 놀린다는 거예요. 이유는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죄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나 알고 짓든 죄든 모르고 짓든 죄는 죄는 죄입니다. 아멘을 하고 싶으면 한번 시원하게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알든 모르든 죄는 죄입니다. 죄는 어떤 말로도 정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불안입니다. 고통입니다.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그건 알게 모르게 그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이죠.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여기서 낯은 얼굴이에요. 네가 들지 못해. 여러분, 왜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지요? 사람 보면 자꾸 피해요. 고개를 자꾸 숙여요. 왜 그러지요? 우리 초대교인들은 눈방울이 초롱초롱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눈이 나 죄인입니다. 낯을 들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아주 깊은 고민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다. 성경 펴놓으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무슨 말이죠?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아니할 때,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종일 못했다고요? 신음했대요. 내 뼈가 새하였나이다. 입을 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온종일 신음했다는 거지요. 뼈가 녹았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내 몸을 나를 짓눌려서 이 몸이 마치 여름 가뭄에 몇 같다고요? 풀이 시들듯이 진액이 다 말라 빠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은 괴로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자기만의 고통이죠. 이렇게 해서 행동이 이제 거칠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포악합니다. 뭘 잘 던져요. 화를 잘 내요. 회개는 안 하지고 말이죠.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화만 내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을 볼 텐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죠. 뭐가요? 죄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내가 지금 아픈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징계하다 지친 아버지의 모습이 써 있어요. 크게 해보세요. 징계하다 지친 아버지. 매를 때리다 지쳐버렸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머리는 피곤하다. 최소한 죄를 중단이라도 해야 매가 멈출 텐데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가 축복받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 안 들으면 속상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렸느냐? 아닙니다. 왜 내게 아픔과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도를 들으시려고 매가 있는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성숙한 사람만 깨달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노적인 사랑. 여러분, 이 사랑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진노의 매를 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테마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허물어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만 해결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지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침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다시 한번 메시지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알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은 안 하다가 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 하지? 성경에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속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결심한 다음에 혼자 괜히 막 고해를 하는 거예요. 고해. 자기 몸을 확대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굶어 보기도 하고 또 무슨 공로를 세워 보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떨어가면서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끌어올려도 사람의 몸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가 방황하지. 돈 다 떨어졌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남의 집, 이 집, 저 집 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 집이 그립습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야 회개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체면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절대로 제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크게 합시다. 오늘 주제입니다. 참회자의 복, 회개한 자의 복. 1절을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은혜 받을지어다. 시작이요. 죄를 고백할 때에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죄를 고백할 때에 죄 사함을 받습니다. 벌 받을까 봐서 아닙니다. 부한 삶을 원하는 간사한 마음에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숨김없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따라서 합시다.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참회의 복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위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32장 옆에 다윗의 마스길 길. 뭔 말이지요? 다윗 왕은 엄청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를 치었. 큰 죄를 지었지요. 그리고 가만 놔두세요. 그 아이 혼자 다니는데
권사님 사탕 너무 많이 주지 말고, 권사님 사탕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저렇게 꼬맹이가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좀 많이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멘이시지요? 요즘 아이들이 많아야 교회에 많아야 돼. 이태원은 10만 명이 모였다는데 교회는 그런 젊은이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저 가서 아침에 참 눈물 나오더라고. 다 뉴스를 저는 못 봤어요. 핸드폰에 뜬 것만 대략 읽어봤어요. 다윗 왕이 여자 밧세바를 취한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죄를 깊이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다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가 가잖아요. 네? 여기 나단 선지라고 써놨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다윗 왕 앞에 당신이 그 죄인이요. 그때 다윗이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13절에 크게 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색깔을 넣어서 써놨어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한 번도 저 밧세바가 아니 세상에 대낮에 남자들 보라고 옷 벗고 목욕하는데 어느 누가 유혹에 안 넘어, 이런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누구도 탓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자복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나는 그때부터 자유를 얻었나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히브리 10장 19절에 뭐라고 써있죠? 시작이요. 자, 여러분 제사함 받는 비결은 무엇밖에 없다겠죠? 예수님만 해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자, 제가 왜 여기다 표시를 해놨을까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잘 봐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여기에는 앞절, 그래서 18절을 뒤에다 써놨는데요. 그러므로 이 18절에 기록된 것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왜? 접속사니까.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럼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사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러므로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구약에는, 자, 구약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뭐냐? 구약에는 제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한 번으로 안 돼요. 자주 드려야 됩니다. 짐승이 계속 죽어져야 돼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거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깨달읍시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해보세요. 완전한 제사입니다. 구약은 뭐라겠죠?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크게 강조해 보세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형제들아,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이지요.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 이때 20절 보겠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순간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쫙 찢어졌습니다. 아멘. 이제는 누구나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완전한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왜 신천지가 이단이죠? 이단은 예수를 부인하며 이단입니다.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단은 예수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경계하지 마세요.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단 아닙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이단을 경계한 건 좋지만은 너무 모르고 경계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 우리 노력이 아니,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지요. 소유 있어서 아니, 여러분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할지어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은 기뻐해야, 감사해야 건강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었나 봐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건 어때요? 왜 물으세요? 아니, 누가 듣기로는 뭐 70이 넘으셨다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 건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자,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회자의 복은 제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긍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수백 명 아이들, 청년들, 또 교인들 앞에서 현장에 가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솔직히 저는 지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박사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입니다. 한 달 전에 온 세상을 관심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 쏠렸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이 장례식을 아주 관심 있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제 딸이 사는 곳에서 가까우니까 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많은 것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그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물론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행은 성직자들이 다 합니다. 다 은혜가 되지만 하나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였죠? 뉴스에 많이 나왔죠? 뭐였죠? 야, 아무리 멀리 보인다고 뉴스에 그렇게 이걸 강조해서 많이 나오던데 왕관 해보세요. 왕관. 왕관이 왕관. 왜 이게 여가 있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해보세요.
나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긍지를 가지십시오. 오늘부터 얼굴을 활짝 펴고 행복하게 사는 초대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자, 거기까지.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친필로 다 사인이 된 편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지가 있나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어떤 사람이 프랑스를 관광하다가 이분 취미가, 저 그런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골통품 가게를 꼭 들어가는 그 일행이, 저희 일행에 내가 다니는 일행 중에도 꼭 있어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아마 진주 목걸이 하나가 눈에 띄었나 봐요. 그런데 오래되고 낡고 뭐 볼품은 하나도 없어요. 색깔도 다 파랗고. 그런데 그 진주 목걸이 장식이 너무너무 정교하니까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500불을 주고 샀어요. 500불이면 얼마죠? 환율로 계산하면 한 70만 원 됩니다. 큰 돈이죠. 500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보관하다가 현금이 필요하니까 다시 팔려고 동네 가게에 갔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돋보기로 한참 이렇게 보더니 상기된 얼굴로 2만 불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에 샀다고요? 500불에 샀는데 2만 불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만 불이면 얼마죠? 2,800만 원 되잖아요. 2만 불을 웬일이지? 그러고 안 팔고 집으로 갔습니다. 곰곰 생각하다가 이러지 말고 아주 큰 안국동에 전문 골통품 가게에 가서 한번 감정을 해보자. 가봤어요. 한참을 뭐 또 보고 또 보더니 옆 사람하고 수근수근 하더니 5만 불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얼마죠? 한 7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사람이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비싼 거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 아직도 모르시고 계셨습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돋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적은 글씨로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이. 여러분 프랑스 하면 나폴레옹이죠. 황제 나폴레옹이. 보시라고. 이건 낡아서 이 보석은 몇 달 안 되지만은 이 글씨 하나 사인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나폴레옹의 사인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사인이 있다고요? 돌판에 사인한 십계명도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 텐데, 육의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이 사인한 너희는 내 편지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지. 저는 보통 긍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끌고 제가 회장하면서 금천구 회장, 경찰 교목 회장하면서 딱 하면 나이가 맡은 적던 사장이 불교인이 왔든 누가 왔든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보통 긍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청에 가서도 마찬가지. 어디 가든지 우리 최서우서 목사도, 장로교 목사님도 그 점이 제가 마음에 든대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3장 3절 말씀, 너희는 나의 편지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꽝 찍었어요. 여러분 옆에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긍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회자의 복입니다. 제사함 받은 것도 큰 복이지만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벼락이라도 때렸으면 우리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지요. 가롯 유다입니다. 회개의 기회도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은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대교인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기 와서 실수했을 때 백성들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못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윗은 자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도 5절 끝에서 은혜 받을지어다, 이제 설교 결론 부분인데요, 5절 끝에서 내 죄악을 뭐하였도다? 사하였도다. 아멘. 그게 하세요. 내 죄악을 사하였도다. 그리고 끝인가요? 죄악을 사함받고 나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고 6절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죄악 사함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로 말미암아 뭐가 미치지 못해요? 홍수가 범람해도 그것이 미치지 못하리로다. 코로나 전염병이요? 죄 사함 받고 사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을 회복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어떻게 되죠? 시작.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이것이 복 아니고 뭐겠어요?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불안에서, 걱정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숨겨놓은 죄, 이거의 걱정이지요. 회개하자는 죄가 하나도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1절처럼 할 때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오늘 참회자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참회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로막 이 모든 죄악을 사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죄 용서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타락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제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